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고자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과도 비슷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고 지난주에 두 가지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때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시대를 잘 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결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이 로마로 출발할 때는 겨울이었고 유대인의 기도 주간이었죠. 근데 그때는 큰 바람이 부는 시기였기 때문에 출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할 걸 지옥에 가도 예수님 믿을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타이밍, 시간,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우리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겠다고 말씀하셨고 항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행 그리고 백부장, 군인, 배선원, 선장은 풍랑을 만나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타고는 있지만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배를 운전한 적은 없으니까 혹시 배를 운전해 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배를 운전해 본 이런 경험이 언제 있냐면 눈이 많이 오는 날 차량을 운전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눈이 오면 아예 차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데, 청년의 때 이 눈이 많이 와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었는데, 새벽에 차량을 운전을 하는데 이 그때는 이제 얼음이 어는 걸 모르잖아요. 와, 이 왕복 12차선 도로였는데요.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요. 교회 봉고차가 한 세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브레이크를 잡아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운전대는 잡고 있는데 이 차가 내 마음대로 안 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밀려서 가고, 다행히 새벽이어서 왕복 그 넓은 도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지. 정말 그 이후로는 저는 눈 오는 날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남동에서 오는 교회 차가요, 눈 오는 날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때 찬송은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찬송을 인도하고 있으면 위에 주차장에서 차 오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들리거든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딱 놓여지는 경험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의 군인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자기들이 배를 타고는 있지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시험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무서움, 고통 가운데 자신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좀 간략하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수단이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밤에 14일 동안 운전을 못하고 배가 둥둥둥둥 떠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에 가면 육지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이 길이라는 단어는 사람 키 하나 되는 걸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키가 크니까 박 목사를 기준으로 할지 제 딸을 기준으로 할지 요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길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은 2m인데 제 딸의 기준은 160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서 20길이 돼서 사람 20명이 들어갈 길이 됐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깊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이 고물은 배 뒤쪽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즉 14일 동안에 자신의 뜻과 의지로 갈 수 없어서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닷을 내리고 날 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는 지 14일이 지나고 사흘 때 된 날 물건을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닌 풍랑으로 질질 끌려가는데, 이제 육지가 딱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날이 새서 밝으면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가 정말도 싫습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희망이 있고 고통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요, 고생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풍의 돛 단배처럼 잔잔히 흘러가시고
물 흐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속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힘듦 때문에 기도라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나오셔라.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이 안 나와도 걱정되지만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러면은요, 담임 목사 마음은 덜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면 좋아야 되는데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면 목사의 마음이 덜컹한데 왜 덜컹거릴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목사의 걱정 좀 적게 해주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새벽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에 먹힌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는데 뺀질거리다가 니느웨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풍랑에 만나서 바다에 빠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는데 오늘 화면 보시면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요나가 기도를 했다는 말씀인데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원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방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와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받았던 고난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원인과 기도의 동력이 고난이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아, 나는 주일에는 새벽 예배 꼭 가야지. 나는 월요일에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해야지. 나는 주중에는 피곤하니까 금요일 날 새벽 예배는 한번 가야지. 아니면 나는 수요일에 중간에 한번 갈까? 왜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도의 동기가 고난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울며 불며 주여 내 답답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는 이 말씀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었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기도의 동기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깨려는 이기심이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도요, 공동체를 깨려는, 즉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의 기반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육지가 가까웠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 모두 다 땅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30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성경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이불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내려놓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의 머리인데요, 사공들이 이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보트 같은 걸 하나 내리고 거기에서 도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276명이 타는 배는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닌데, 사공들이 여기서 도망가게 된다면 날이 샌 다음에 그 큰 배를 육지에 댈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깨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금 슬프게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10년 전, 벌써 12년, 3년 됐죠.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의 힘듦이 생각이 나요. 저는 너무나도 속이 아팠었는데 그때 그 세월호 선장들과 그 기관사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빠져나왔던 그 사람들 있지요. 바로 오늘 이 사공들이, 30절에 나온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에 있는 276명을 다 내려놓고 놔두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도망가면 이 배를 육지에 항해하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선원들을 가는 것을 막고 군인들의 도움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버립니다.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남은 음식을 먹고 몇 주 전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그 뒤에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석샘교회는 한 배 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였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 한 몸 한 뜻 한 배를 타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의 영광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머리카락을 잃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그 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공동체의 리더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리더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위기 가운데 질서를 세워 주셔서 바울의 권세를 새로 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끊을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이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될 항만에 눈에 뜨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4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이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갈까 보다. 배에서 닷을 끊는 이것은 최종 결정, 즉 뭐냐면 이제 다시는 정박하지 않고 육지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물결이 와서 배가 산상조각 나고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하여 죽여도 좋다는 말을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이 구원하려 하여 그 뜻을 막고 사람들을 헤엄쳐서 물에 뛰어들여 그들을 모두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하냐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전도사였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고속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좀 중독되는 일들이 있었고, 저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 게임 중독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학부모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인데 좀 말씀으로 좀 잘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맨날 교회에서 잠만 자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서 아이랑 상담을 하는데 게임 중독이 맞아요. 하루에요 20시간씩 게임을 해요.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자요. 그러면서 그때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을 했었었는데 아이의 눈은 매일 빨개져 있고 밥은 안 먹어서 말라 있고, 야, 저러다 죽겠구나. 왜냐하면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을 받고 그 친구와 함께 수련회에 저가 같이 갔습니다. 3박 4일의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제가 이제 전체 리더였고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갖고 이 게임 중독인 아이를 3박 4일 동안요 제가 데리고 자고 먹고 설교 준비할 때 앉혀놓고 같이 3박 4일에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그 학생에게 보내주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짐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만나자 그러고 집을 보냈는데요, 그 녀석이요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가서 자기의 컴퓨터 랜선, 인터넷 꼽는 선 있잖아요, 그거를 칼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에요 인터넷 선하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와서 절 갖다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저 이거 전도사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정상이 되면 다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그 일이 너무나도 생각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인터넷 선을 끊어버려서 그 컴퓨터 본체를 저에게 가지고 온 것.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게요? 일주일 만에 다시 주긴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주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도 전재경이라는 학생인데 어디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말씀 끝나고 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일행이 닷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의 얽매이고 힘들어하는 고민의 고통을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것, 칼로 끊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공동체에 자기의 이기심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믿음이 자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이유가 고난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깨려는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늘 한배탄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집착과 중독과 그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닷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